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신년 헌금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묶어서 제 목회실에 앉아서 이제 1년 동안 늘 보면서 기도할 터인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요약해 보면 먼저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가족의 식구들과 건강과 또 재정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또 내어주지 못했을지라도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모든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헌금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아니 여러 가지를 주의 종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정말 한 가지를 축복하고 싶다면,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의 마음이 모두어졌습니다. 우리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이 한 해 동안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마지막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막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정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무턱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두꺼운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이 두꺼운 성경이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에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자꾸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던 길도 멈추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
사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달 우리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요한 1서를 시작하잖아요. 요한 1서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 그리고 이 땅에 보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방향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 1서에서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현실이 부닥쳤을 때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만약에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 믿는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그들에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정감을 가져올까요? 그러므로 이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거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지 말고, 본류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함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귀는데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와 사귄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쌍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사귐은 굉장히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방적이다. 사랑도 짝사랑, 원사이드 러브한 그 사랑은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손녀딸에게 한동안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너 짝사랑하는 것 같다.
할아버지만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우리 손녀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게 분명하니? 그게 분명해?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나 혼자 일방적이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화도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굉장히 상대방이 힘든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적어도 5대5 정도는 여러분 배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혼자 막 전화하고, 목사님 잘 알았죠? 그리고 끊어요. 내가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끊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귐도 주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금년 한 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가족관계를, 주님, 어떻게 나는 가족관계를 가져가는 게 지금 맞을까요? 이번에 임직자가 되시는 분이 한 50명 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35주년 될 때에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원사와 장로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앞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만 몰두하지 말고 반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금년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0년 말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목회 이 길을 잘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 사역의 길은 제가 좀 남다른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길을 인도할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 이 한 가지가 지금 작년 말부터 저를 붙들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떻게 제가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내년도 한 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영향력이 흘려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든 촉각을 지금 그분께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의 짤막한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고 있는 교훈 중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게 맞아 이렇게 막 몰아붙였던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진짜 확실하고 눈앞에 이게 분명하다고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논리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여의 없이 다 후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보스럽게도 무능하게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다렸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경험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서로 일방적인 아닌 하나님에게도 주님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프러시아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아원 1만 명 이상을 돌본 그야말로 사랑의 전령사예요. 117개 학교를 세웠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생들을 배출했던 위대한 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이 고아들을 먹이게 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벌리고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이 고아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말씀 중에 만약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심이라,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뮬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어요. 하루는 그 원감이 막 찾아와서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오늘 점심이 때거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다 굶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뮬러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늘 기도했던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 방법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더니 막 딸랑딸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트럭 몇 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 트럭이냐 그랬더니 앞에 큰 제과점에서 불이 나서 이 빵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고아원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잘 먹이게 됐다라고 하는 뮬러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뮬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이상 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나와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로 나가서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좀 물어보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1절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은 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3절에 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사귀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아마 예수님과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성격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이게 스킨십을 하면서 같이 만지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아마 예수님이로 제자들이 걸어갈 때에 여러 제자들 중에 아마 요한은 꼭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면서 걸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 1설 시작하면서 이렇게 1절 야 내가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졌다 내가 그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귐을 사귄다면 여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두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그 여파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이 있으면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열방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이게 두 손을 들어서 머리에 안수하며 제가 막 끌어오르는 막 간절한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한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분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그분과 깊게 사귐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행복한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력서의 신상명사서에 내가 기독교 안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 목사면 기독교인입니까?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명칭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깊게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귐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통 보수의 신앙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나이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첫째부터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분과 늘 교제한다면, 이분과 늘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면 주님이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야 너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 말이야 도저히 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널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은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너 목사, 전도사, 장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 대단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그거 잊지 않고 있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면 주님이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진짜 나와 사귐을 갖는다면? 그러면 너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잘한 것은 이단과 싸워 이긴 교회예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단을 배척한 교회. 그야말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지켜낸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촛대를 옮기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완벽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내가 위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상해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만 서면,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실히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가가 여실히 발견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태어난 나, 죄의 껍질로 쌓여있는 나,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나. 제가 올해 35주년 이렇게 되는데 주님 앞에 어느 때는 한 교회 35년 목회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 35년 섬기는 거 쉽지 않아.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귐을 갖다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5년 동안 난 진짜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시간만 보내지 않았는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사귀면 사귈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자책이 될 때가 한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런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쭉 마음이 풍선이 빠지다가 낙심이 되다가도 다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 한 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당해야지.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봐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금년 안에 깊은 사귐 교제가 있기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귐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오늘 이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한번 맞춰봐. 야, 내가 너 옆에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을 쭉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들을 풀어 가르쳤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과 깊게 여러분들이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캐트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까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는 원래 불황아였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없이 친구 따라서 그 부모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 아버지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생 한 명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인데 신학 박사 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 309절만 외우고 나가면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책을 안 보고도 성경 구절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전도사님 정말 실력 있네, 실력 하네, 말씀을 저렇게 많이 잘 외우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에 굉장한 도움이 될 테니 반드시 여러분 성경 구절 309절을 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고우 반응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교수님은 309절을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 중요한 그러한 방점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묵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짤막한 한 절을 하더라도 이 말씀 한 절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금년 첫 번째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제가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그런 만약에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 장담해 줄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해, 가장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 주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는 한 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내 금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기쁨이 충만케 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저희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사는 것으로 2021년, 성실하게 사는 걸로 2021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2021년 목표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으로 나가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되 깊은 사귐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